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영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환자는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병 고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겠죠. 아멘.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꽃집의 아가씨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꽃에 관심이 있어요. 구두방 아저씨는 구두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3 학생들 보고 뭐라 그래요? 입시생들이라 그러죠? 예, 입시생들에게는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오직 그들은 대학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겠죠? 요즘에는 또한 입시생들뿐만 아니라 고시생들도 있죠. 지금은 고시가 없어졌죠? 네. 근데 고시생들에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취업생들,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취업이 될까요?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과목을 들어가야지, 어떤 학과를 들어가야지 내가 취업이 잘 될까? 취업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1030 세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요? 무슨 고분이나 이러한 것들에게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천문학자들은요, 하늘의 별, 해, 달들 이런 게 관심이 있어요. 동물학자들은 동물에 관심이 있고요. 곤충학자들은 곤충에 관심이 있어요. 새 박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새하고 친구예요. 그렇게 자기가 관심하는, 우리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신랑은 신부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신부는 신랑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신랑 될 사람,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가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시간이 짧은지,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아서 더 있고 싶어서 서로가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과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될 것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특별히 그분은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는 흉악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 전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더더군다나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져서 이러한 인간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그런 현장의 십자가예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고 죽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신데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죄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살인죄 정도가 아닙니다. 텔레비에 보면은 요즘에 산모녀를 죽인 범인이 잡혀서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봤습니다. 24살 먹은 청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까지 산모녀를 죽였어요. 어찌해서 그렇게 그런 험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그 흉악한 죄인보다도 따릅시다. 내 죄가 더 큽니다. 그게 내 죄가 더 큽니다. 우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예요. 지옥 갈 죄예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 그 죄를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도 버림을 받은 그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무덤에까지도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2 제자들을 찾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당신 그렇게 살으면 안 돼,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당신 내가 죄 없는 거 알고 있었잖아, 내가 죄 없는 거 알고 있으면서 당신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어, 한마디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어찌하여서 죄 없는 나를 못 박았느냐, 그들을 야단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많은 그런 또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직 하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봤어요. 첫 번째로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갈릴리로 내가 제자들을 만나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리에서 만난다고 하시더래.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여인들을 만나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냥 전하라고 하잖아요. 빨리 전해라. 2번씩이나 하네. 빨리 전해라. 빨리 지체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이 12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온갖 이적과 표적을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장담하던 자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가 누구에 관심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관심 있죠.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자기의 몸이 부서져라고 아플지라도 아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온통 다 관심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따라 예배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지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화가는 항상 그림에 관심이 있어요. 조각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돌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를 조각목을 찾을 수 있을까? 관심 분야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따라 예배에 관심을 둬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뭐하러 여기에 나왔느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 그걸 보려고 나왔느냐? 그건 왕궁에 가봐라. 건물을 보러 나왔느냐? 너희가 사람을 보러 나왔느냐? 그런 것 관심 두지 마요. 우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온통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입어도 주를 위해서, 미쳐도 주를 위해서,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그 주님에게 관심을 그는 두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아멘. 주일에 여러분들이 온통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 형식적인 그런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어기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에요. 주일은 온종일 하루 종일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예배자로 부르셨네.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빨리 가라. 8절에 시작.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리고 말음질을 할세. 7절에도 또 빨리 가서, 얼마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서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볼 수도 있고요, 저 유대 땅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제자들 또한 이
더 좋은 장소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갈릴리는 호수까지만은 또한 산이 높은 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과는 140km나 떨어져 있는 변방이에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별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하지만은 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갈까요? 배신한 제자들, 자기 갈 길로 간 그 제자들, 바로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11제자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 거기에는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적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그 갈릴리.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는 것도 그 해변가의 산을 바라보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티베라 바다라고 그래요. 워낙 호수가 크니까. 거기서 예수님,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옛 모습을 봐라.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또한 곳이 갈릴리예요. 굳이 예수님은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140km나 떨어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본문에 보면은 16절 시작, 여러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경배하나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9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 10명에게 관심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형식적인 주일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허다한 세월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일까지도 깨먹어서, 주일까지도 찢어먹어서, 주일까지도 반토막 내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일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낮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하루 종일이 주일이에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도록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놈아, 형편없는 놈아, 이 지저분한 놈아, 우리의 죄를, 허물을 탓하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저버리니까,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취미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크게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주신 재물을 쌓아두자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짓자 바벨탑을 쌓고 욕심의 탑을 쌓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 내가 취한다면 과연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가 속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관심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고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짝이야?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서 버려져서 밟혀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누가 감히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형식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피를 다 뽑아서 내가 너희를 샀다고 그랬어요. 피값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안식구 첫날,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고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어요. 우린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어 땅에 들어 창지가 터져 죽었어요.
베드로는 똑같은 죄를 졌지만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면서 우리